사순절 6일째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그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은 그 제자들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에는 더 완벽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시간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고 생명을 넣어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셨고 또 우리 사람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모든 창조물과 우리 인간이 다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더라면 더 완벽하게 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모든 능력과 또 권능과 그리고 건강 또 재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냥 부르시고 그냥 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그 모두에게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은 가르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또 봉사하는 일에 그 일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재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이 수고와 헌신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12제자의 그 모든 면면을 보면 그들은 남들보다 어떤 특별하게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때 어떤 일의 결과를 통해서 기쁨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보람과 또 기쁨과 감사를 능히 누리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다. 여러분들 그런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어떤 복음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지 않았습니까? 야, 이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정말 듣고 우리 주님 영접할까? 라는 어떤 의문과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귀신이 물러가고 병들고 약한 자들이 병으로부터 치유되고 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그런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선포하고 오히려 그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들은 오히려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될까? 참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또 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이것을 우리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참 많이 준비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염려가 됐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이 성전 건축이 우리의 계획대로 될까? 참 많은 염려도 가졌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사실 저도 어찌 보면 참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또 제 자신에게도 함께 이 건축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고 또 그렇게 이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말이 모든 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때 어떤 재정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재정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건축한다고 성도들한테 미리 건축헌금 미리 약속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시작했어요. 무조건 건축 시작했어요. 그리고 건축하는 도중에 우리가 건축헌금 약속을 하고 그리고 드렸어요.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게 수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셨지만 그때 우리 한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 그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한 번도 안 쓰시고 다 은행에 그 저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주일날 우리 이제 건축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건축 선포를 하고 시작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그 다음날 그 집사님이 사무실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봉투를, 두툼한 봉투를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건축하신다고 선포하셨는데 저도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우리 교회 건축이 해야 된다는 필요를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용돈 주는 거 제가 다 모아가지고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25년 전에 1,000만 원 헌금을 우리 집사님이 수입도 없으신데 은행에서 딱 적금 찾아가지고 갖다 오셨어요.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 가치로 말하면 엄청 큰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 건축을 할 때 제가 이 건축헌금 약속할 때에도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부담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부담감을 하는 거, 남들이 하니까 체면치레 안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절대 기뻐받지 아니하십니다.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말 억지로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예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기쁨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니 복음은 아무에게나 전해야 되는데 꼭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해야 되느냐, 좀 어떤 의문이 되지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차별해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의 순서를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 순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가장 가까운 내 가족, 그리고 내 친척, 내 이웃과 친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내 가족의 구원은 안 됐는데 다른 사람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가족이 먼저 다 복음화되고 그리고 내 이웃과 친척과 친지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복음이 차별화되어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하셨잖아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듯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거저 받았잖아요. 오직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아주 귀한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더 큰 은혜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능력이나 실력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보았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쁜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셔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그들은 모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 12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 복음은 그냥 그때 그것으로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그 제자들이 전한 그 사역 가운데 또 많은 넘어짐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행착오와 또 그런 넘어짐을 통해서 그들은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얻고, 그리고 정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손과 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함께 기쁨으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복음대로 산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더 둬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볼 때 주님께서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제자는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어떻게 보면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참 소망도 가지고 살고 싶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술이나 신이나 지판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일용할 양식,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처음 여행을 갈 때는 막 싸가지고 가요. 막 뭐 옷도 막 그냥 이 옷도 저 옷도 싸가지고 가고 뭐 옷도 싸가지고 가고. 근데 여행을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면 두 번째 갈 때는 짐이 한 3분의 2로 줄어들어요. 세 번 가면 반으로 줄어들어요. 한 4번, 5번 가면 한 3분의 1만 가지고 충분해요. 그래서 옷 한 2개 가지고 가서 다니다가 저녁에 되면 빨아가지고 말려서 그 다음날 입고. 왜냐하면 오히려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뭔가 집안에 많이 있으면 그거 관리하느라고 복잡하잖아요. 간편하게. 우리 신자들이 가끔 저희 집에 들어오면
그런 말 합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 집에는 짐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래도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집은요, 20년 전에 도배한 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손 안 댔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 좋고 감사해요. 뭐 더 좋으면 더 좋겠죠.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과 함께 더 큰 기쁨을 나눠라.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과의 더 큰 동행, 더 기쁨.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많은 목적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함께 선포하고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의 의미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을 소유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를 주님의 품에 평안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귀한 아침 저희를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성전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서 부활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너무도 평범한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내가 받은 구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범한 제자들을 통해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으로 저희가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시면서 먼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 복음을 선포할 때 제자들이 그들의 눈으로 그들이 선포한 능력을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주시고 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넘치는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하늘보다에 아름답게 상달될 줄 믿습니다. 주여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